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 밸런스가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균형이 잘 잡힌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책들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거 강조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뭐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또 신명기, 민수기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시라,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걸 너희가 알았다면,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책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교리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리서라고 말하지만, 교리서 안에는 단순히 교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리와 윤리가 함께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리서들은, 그러니까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우리는 교리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리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인디카티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임페라티브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래? 이게 교리서의 대부분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성령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뭐 이런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 성경에도 그렇고 본문을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방탕한다 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그냥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막 사는 사람의 인생, 그게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방탕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스스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라, 주권자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그러면 성령의 근거는 뭐냐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받은 것이 너희 안으로부터냐, 성령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것이 성령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의 근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게 성령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장의 16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일방적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변에 보면 겉으로는 성실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분 참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근데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용납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난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예수 믿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히려 저는 조폭들이라고 말하는,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목회를 30년 하는 동안에 조직폭력배들 참 많이 전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참 단순하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거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느냐고 바로 쫓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이 배우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젠틀하게 보이고 그런 분들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 내면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막혀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 찾아가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예전에 저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 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참 교인들 많이 착하고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예쁘장하게 생기고 참 신실하고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언제나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변함없이 모든 공예배에 잘 출석하시고 늘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별명이 바둑이에요. 왜 바둑이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떤 주일에 오면 이쪽이 시커멓고, 어떤 주일에 오면 이쪽이 좀 시커멓고, 어떤 주일에 오면 입이 이만큼 시커매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둑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남편이 어떻게 완악하고 포악한지 아내를 그렇게 구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타하는데도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반찬이 맛이 없다고 그렇게 구타를 하고 그러는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왜 그렇게 구타하나 봤더니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물론 해병대 출신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님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예수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내는 늘 웃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쯤 지났던, 제 기억에 몇 년쯤 지났는데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그 교회는 여름 수련회를 저 충청도에 있는 어떤 바닷가로 전 교인이 가는 그런 여름 수련회를,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온 가족들 다 가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좀 잘 초청해 보자. 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좀 데려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됐죠.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 그 사람. 그런데 잘 꼬셨습니다. 그 바닷가 옆인데 거기 해수욕장도 있고, 우리 가족 이번에 가가지고 그냥 예배는 그냥 대충 예배라고 하고 그냥 우리 가서 놀자.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 남편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는데 웬걸, 거기는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뻘입니다. 뻘. 해수욕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회가 있습니다. 여름 온 가족 집회인데 새벽 집회 있고 오전 집회 있고 오후 2시 집회가 있고 밤 집회가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같이 놀러 갈 리가 없죠. 남편하고. 남편 데리고 와서 숙소에다 놓고 예배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면 드리고 그냥 놔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화를 낼 수도 없고, 집안에서 같으면 벌써 바둑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모든 교인들 다 성전에 들어가서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여러분, 그 바닷가 시골에 뻘밖에 없는데 다 예배드리러 갔는데 자기 혼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심심해서 슬금슬금 교회로 와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어디 들어오기 전 뻘쭘하니까 저 중위층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앉아 있었어요.
너무 졸리죠. 근데 마음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박춘권, 박영식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이상했다. 이분이 그 중위층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딴청을 피고 있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 더 앉아볼까? 다음에 또 와서 좀 앉아 있어 볼까? 그 다음날 저녁 때 변함없이 거기 앉아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뒤집어 놨어요. 그 포악했던 사람, 그 해병대 출신 포악했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펄펄 뛰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설득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구원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통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막 세상 오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끊어버립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것, 그거 세상 오락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20년 30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시계를 수도 없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왜 그럴까요? 예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코올릭 환자,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그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도박은 손가락을 끊어버려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득해도 그 사람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악한 습관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 끊을 수 없습니다. 걸핏하면 분노하는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어떻게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외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못 끊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끊을 마음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끊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을 마음과 끊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가다 보면 저 앞에서 아주 미모의 여성이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좁은 골목길에서 맞은편에서 미모의 여성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피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샤넬 넘버 5 같은 향기를 싹 풍기면서 쓱 지나갑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휙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이 나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시험 듭니다. 뭐 하다 말고 안 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뭐 조금만 지나면 뭐 시험 들었다 어쨌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연말만 되면 올해까지만 나 이거 봉사하고 나 안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사명 끝까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흉흉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간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내면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지키세요. 지금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겠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언젠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회 가봅니다. 좀 10분 20분 일찍 가면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튜닝하고 있습니다. 현을 가지고 있는 연주하는 분들은 서로 다 각자가 자기 음을 튜닝합니다. 낑낑 소리, 깡깡 소리, 어떻게 소리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불협화 참 듣기 싫습니다. 낑낑 소리, 깡깡 소리, 뭐 브라스들이 막 부르는 소리, 다 음을 조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휘자가 등단합니다. 지휘자가 저 문에서 멋진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휘대 앞에 탁 섭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휘자의 그 지휘봉의 끝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운 인생이 다 정리되고 아름다운 향연이, 천국의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